로마서제 10장 14절부터 17절까지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4절부터 제가 봉독합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오늘은 로마서 강의 23번째 시간이네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전함이 소망, 이런 제목으로 로마서 강의 말씀을 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의 말씀 바로 앞에 있습니다. 누구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은 그래도 간단한 말이 아닙니다. 주여 한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믿음으로 주의 이름을 불러야 마음의 믿은 대로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으니까 예수님 편에 보면 스스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아나심으로 그는 하나님의 아들로 증명되었기 때문에 그의 죽으심은 우리를 위한 죽음이 된 거죠. 보통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지 아니하면 그건 자기 죄로 죽은 겁니다. 그러나 죽었다가 살아나셨다는 것은 보통 사람과 다른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가 죽었다는 것은 우리의 죄짐을, 여러분과 나의 저주를 다 담당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가 오셔서 죽으시고 살아나셨으므로, 그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와 저주와 사망을 다 담당하게 된 것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믿으시게 되면 하나님이 구원을 베풀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우리 죄짐을 담당했으므로 그 사실을 마음에 믿는 거죠. 주님이 오셔서 내 죄를 담당하시고 또 나를 죄에서 구원하셨구나, 이걸 마음에 믿음으로 이제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주여 나의 죄를 다 담당해서, 이 마음에 믿는 거죠.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마음의 믿음으로 이름만 부르면 마음의 믿음대로 주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런 뜻이고요. 또 다른 예를 들어도 주님이 십자가 짊어지고 우리의 연약함과 병을 다 담당하셨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 병의 고통을 그가 짊어졌습니다. 그걸 마음의 믿음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면 내 마음의 믿음대로 주님이 내 병을 치료하시고, 그러니까 마음의 믿음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자세한 내용을 다 말하지 않아도 마음의 믿음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면 마음의 믿은 대로 주님이 역사하사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용서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신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믿지 않고는 부르지 못하는 거죠. 마음에 믿어야 믿은 대로 해달라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말은 믿지 못하고는 부르지 못하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보면 믿음 없이 주의 이름 부를 때가 많습니다. 그는 이치에 안 맞는 거죠. 부른다는 말은 내 마음에 믿은 것을 해달라 하는 것이니까 믿음이 없이는 부르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의미 없이 부르지 말고, 찬송을 부를 때도 의미 없이 하지 말고 마음의 믿음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러면 믿은 대로 주님이 역사하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줄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믿지 못하고는 부르지 못합니다. 그 말씀이 14절 첫 절 말씀이죠.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자를 어찌 부르리요?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이 다르게 말하면 믿음으로 불러야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는다 하는 겁니다. 그 뒤에도 보면 듣지 못하는 일을 어찌 믿으리요? 믿으려면 들어야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듣지 못하고 어떻게 믿게 되겠느냐? 또 그 앞에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누군가 전파해 줘야 들을 수 있고 들어야 믿을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리고 전파하는 것도 15절에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누군가 보냄을 받아야 전파하고, 전파해야 듣고, 들어야 믿고, 믿어야 구원을, 주의 이름을 불러서 구원을 받는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파하러 가는 사람, 그 사람이 참 복 있는 사람이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발이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걸 이제 거꾸로 말하면, 누군가 하나님이 보내시는 자가 있어야 되고, 또 보낸 자가 있어야 가서 전파하고, 전파해야 누군가 듣게 되고, 들어야 믿게 되고, 믿어야 주의 이름을 불러서 구원을 받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시작은 보냄을 받은 자가 있어야 된다. 구원의 시작은 보냄을 받은 자가 있어야 반드시 단계를 거쳐서 그가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보냄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리요, 그렇게 말하는데, 이 말에 조금 걸림이 없었습니까? 이 말을 이렇게 쓰지 말고 가는 자가 있어야 전파하는 자가 있고, 이렇게 써도 되지 않습니까? 가는 자가 없이 어떻게 전파리요, 이렇게 쓸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이제 수동태 형태로, 능동태가 아니라 어려운 말 써서 미안합니다. 형태로 보냄을 받은 자가 없으면 어떻게 전파리요, 그렇게 기록해서 우리 마음을 약간 좀 거슬리게 만드는데, 그러나 이 내용, 이 표현이 맞다는 겁니다. 가는 자가 없이 그 말은 틀린 겁니다. 보냄을 받은 자가 없이 어떻게 전파리, 이 말이 맞다 하는 겁니다. 왜 이게 맞냐 하면, 이런 것을 잘 구별할 줄 알아야 복음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복음 전가를 보낼 때 꼭 그 제자들에게 부탁한 말이 있습니다. 복음 전하러 가기 전에 꼭 해야 될 일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누가복음 24장 44절로 49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 테니까요, 무엇을 말씀했는지 한번 이해해 보시길 바랍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또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3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회개의 복음이 전파되어야 된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예루살렘부터 땅끝까지 회개의 복음이 전파되어야 하리라. 그래서 너희가 가야 되는데, 그러나 가기 전에 꼭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라고요? 능력을 입힐 때까지 가지 말라는 거죠. 능력을 입고 가야 된다.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질 때까지 성에 머물라. 이 말은 가야 하지만 능력을 입고 가야 된다. 그래서 능력을 입기 전에는 가지 말라. 이 성에 머물라.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이 말씀은 사도행전 1장에도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로 5절에 보면 예수님이 하늘로 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사도와 함께 모여서 1장 4절로 5절에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맨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한 게 있습니다. 성령이죠. 이것을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아까 누가복음 24장에는 능력을 입힐 때까지 이 성을 떠나지 말라, 같은 말입니다. 성령을 받을 때까지는 이 성을 떠나지 말라. 그 성령을 기다리라. 그리고 난 후에 이제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시면 이 말이죠.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성령을 받게 되면,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게 되고 성령이 나를 증인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죠. 이 말씀을 자주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성인 되라,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증인 되리라 이렇게 말했으니까, 누가 증인되게 하는 것입니까? 우리에게 임하신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증인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드러내게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드러내게 하시고, 예수님의 온유함을 드러내게 하시고, 예수님의 오래 참음을 드러내게 하시는 거죠.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드러내게 하시는 일은 성령입니다. 따라서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증인되게 하는 것이고, 또 아름다운 삶만 나타내어 증인이 되는 것입니까? 아름다운 삶을 나타낼 뿐 아니라 또 말도 전해야 되겠죠. 그래서 성령이 우리 통해서 선포하는 겁니다. 누구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하여. 우리 통해서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 통해서 성령의 아름다움, 예수의 아름다움을 삶으로 나타낼 뿐 아니라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 통해서 말씀을 함으로 그 말씀이 예수의 말씀, 성령의 말씀이 되게 하시는 거다. 그래서 이 말씀으로 했을 때 증인이 되는 거다. 예수님을 전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 통해서 아름다움을 드러내시고, 우리 통해서 권세를 나타내시고, 우리 통해서 말씀을 전해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전하게 하는 증인이 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성령이 없으면 결코 증인이 안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은 구약에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가랴서 9장 13절로 14절에 약간 그림자 격으로 기록한 말씀이죠. 내가 유다를 당긴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끼운 화살로 삼았으니 시온아, 내가 내 자식들을 일으켜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하며 너를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여호와께서 그들 위에 나타나서 그들의 화살을 번개같이 쏘아내실 것이며, 또 주 여호와께서 나팔을 불게 하시며 남방 해오리 바람을 타고 가실 것이라. 이제 비유로 이게 설명한 것인데, 유다와 에브라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니까 오늘날 같으면 예수 믿는 우리들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신 우리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임하신 하나님 백성을 말합니다. 여기 보면 유다를 당긴 활로, 활 알죠? 이 당기는 활요. 거기 유다를 활로, 에브라임은 그 활에 끼운 화살로. 누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화살로 삼아서 하나님이 쏜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그 밑에 14절은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하나님이 해오리 바람을 타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있는 화살을 막 쏘아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나팔을 불게 하는 거다. 이게 정인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이 우리 통해서 활을 쏘는 겁니다. 말씀의 활을 쏘는 것입니다. 능력을 역사하는 거죠. 그때 이 활을 맞고 귀신이 떠나가게 될 것이고 사망이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팔을 불게 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전하는 거죠. 이게 성령이 임하면 정인되게 하는 겁니다. 이 성령을 기다리라. 그러니까 이 성령이 오지 아니하면 결코 정인될 수 없어요. 이 성령이 오지 아니하면 우리가 가서 전파할 수 없다고요. 그래서 전파를 가기 전에 이 성령의 권능을 받아라. 이 성령이 너를 통하여 전파하는 것이 네가 하는 것이 아니다. 제 말 이해되면 아멘 합시다. 그렇습니다. 성령이 오지 아니하면 복음 전하러 갈 수 없어요. 가지 말라고 합니다. 가도 헛사입니다. 성령이 오시고 성령이 나를 통하여 화살을 쏘고 성령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고 성령이 나를 통하여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이 구원의 말씀이 되고 또 예수님을 전하는 말씀이 된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이 오셔서 전하는 자, 성령이 오셔서 주의 증인된 이 사람이 보냄을 받은 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는 자가 없이 어떻게 전파리요? 이 말은 틀린 말입니다. 보냄을 받은 자가 없이 어떻게 전파리요? 이 말이 맞는 거다 하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이 임해야 보낸 자가 된다는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1절 23절을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낸 것처럼 이제 예수님도 우리를 보내노라. 이게 이제 보냄을 받은 자죠.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해서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누구든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이 뭐라고요? 주님이 보낸 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보낸 자가 가서 예수의 십자가를 전하고 예수님을 믿게 하면 그 사람이 죄가 사해질 것이고, 그러니까 가지 않으면 그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그 죄는 그대로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처럼 내가 너희를 보내노니 성령을 받으라.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야 주님이 보낸 자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거죠. 할렐루야. 예.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아름다운 삶을 통해서 또 주님의 권세로 능력을 나타냄을 통해서 또는 주의 말씀을 전함으로 예수의 증인이 되려면 꼭 성령의 능력을 받으셔야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 성령을 받은 분들도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주님이 살아야 더 큰 권세가 나타난 바 성령 충만함을 받으셔야 주님의 증인에 가까운 삶을 살게 된다는 사실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보냄을 받은 자는 성령을 받은 자임을 기억하시고, 보냄을 받은 자에 합당하게 살려면 더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성령을 받은 여러분은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이미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가야 되는 겁니다. 아니, 주님이 우리 안에서 가자고 하는 겁니다. 가자. 가서 내가 너를 통하여 화살을 쏠 것이고, 너를 통하여 이 말씀을 할 것이고, 너를 통하여 귀신을 쫓아낼 것이고, 너를 통하여 병을 고칠 것이고, 너를 통하여 나를 증거할 것이라. 그러므로 가자고 우리 안에 말씀하는 이가 누구라고요? 성령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성령 우리를 보낸 자고 우리는 가야 될 자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안 이루어집니다. 가서 말씀을 해야 하나님이 그 말을 통해서 일한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시고, 이미 보냄을 받은 여러분들이요, 가야 합니다. 그때 주님은 우리를 기뻐하실 것이고 우리 통해서 큰 일을 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마지막 세대 참 복음 전하기 힘든 세대고 또 복음 전한 사람이 없는 세대인데, 아름다운 교회 여러분들만큼은 좀 색다른 결심을 하셔서 내가 보냄을 받은 자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더 입으셔서 한번 나가보시고 이웃에게 주님 의지에서 말씀을 전해보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16절 17절을 보십시다.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했도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다음에 인용한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누가 전했는데 안 믿었다는 거죠. 그게 순종하지 않는 것이다. 그게 순종하지 않은 것이다. 여기 순종하지 않은 자는 이스라엘 백성들 두고 말하죠. 복음을 전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믿지 않았다는 것을 두고 누가 순종했습니까? 아무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여 우리가 전하는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이 인용한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무엇이며 믿음은 어떻게 생긴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이 말을 생각해 보면 믿음은 무엇에서 난다고요? 누가 우리의 전한 바를 믿었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걸 보면 믿음은 어디에서요? 누가 전한 말을 통해서 나는 거죠. 제 말 이해되면 아멘 합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누가 전한 말을,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이 말을 보면 믿음은 누가 전해 준 말을 들음으로 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근데 들음은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긴다. 그런 뜻이죠. 자, 여기서 제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실력을 한번 동원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긴다고 말하는데, 1번 여기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말은 1번 예수에 관한 말씀을 자꾸 듣고 들으면 믿음이 생긴다, 이게 맞습니까? 아니면 예수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긴다, 이게 맞습니까? 제 말이 똑같습니까? 아니, 많이 틀립니다. 예수에 관한 말씀을 자꾸 들으면 믿음이 생긴다, 이게 1번이고요. 그 다음 예수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긴다, 이게 2번이에요. 1번이 맞습니까? 2번이 맞습니까? 손 내리세요. 왜냐하면 틀릴 가능성이 많으니까요. 여러분 이 말씀을 참 잘 들으셔야 돼요. 이 말은 예수에 관한 말씀을 자꾸 들으면 믿음이 생긴다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말씀을 꼭 그렇게 생각해. 근데 여기 그런 말씀이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긴다는 말이야. 전혀 틀린 말이에요.
전혀 다른 말이게. 예수에 관한 말씀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누구나. 보냄을 받지 않은 사람도 할 수 있어요. 그냥 예수에 관한 말씀을 다 할 수 있고, 성경을 읽어도 예수에 관한 말씀을 다 읽을 수 있어요. 그 예수에 관한 말씀을 들으면, 자꾸 들으면 믿음이 생긴다, 그 말이 아니고요. 예수의 말씀, 살아있는 성령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긴다는 이 말이요. 왜? 성령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를 믿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확실히 쓰고 있습니다. 예수의 관한 말씀을 들음으로가 아니요, 예수의 말씀이 믿음을 준다고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죠. 굉장히 틀린 말씀임을 여러분이 이해하고 분별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건 위의 말씀하고 관계가 연결된 겁니다. 위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누가 전하는 것입니까? 가는 사람이 전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보냄을 받은 자가 전하는 것입니까? 보냄을 받은 사람이 전하는 거예요. 보냄을 받은 사람의 말은 누구예요? 자기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하는 말씀이죠. 그죠? 그러니까 보냄을 받은 사람은 성령이 보낸 것이니까, 성령이 함께하는 것이 성령이 말씀하는 사람이거든요. 예수님이 사람을 통해 교회에 하는 말씀, 그 말씀이 그리스도의 말씀, 성령의 말씀, 그 말씀이 들어오면 우리를 믿게 한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말씀이 살아 있습니다. 능력의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입니다. 지금 하는 그 말씀이 우리 심령을 변화시킵니다. 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의 말씀은, 성령의 말씀이 우리를 믿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은 보냄을 받은 자가 하는 말씀, 성령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 이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사실도 알 수가 있는 거죠.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이 임합니다. 능력으로 강하게 임하게 되는데, 그때 모든 사람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죠. 그 바로 뒤에 보면 많은 사람이 모여오게 되고, 그 사람을 향해서 베드로가 설교하게 되는데, 베드로가 설교할 때는 자기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한 겁니다. 그걸 우리는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설교하지만 성령이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하는 거죠. 성령이 베드로를 통해서 나팔을 지금 불고 있는 것이다. 베드로는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지금 알고 있을진데, 성령이 베드로를 통해서 나팔을 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은 정말 달랐습니다. 수천 명이 모였는데 그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갑자기 막 회개하게 되고 마음이 찔리게 되고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들이 묻습니다. 양심에 갇히게 되는데 우리는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했을 때 베드로가 설명을 하죠. 너희가 각각 회개하고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주리라. 그렇게 이제 결론적으로 말하는데, 그 말씀을 듣고 난 뒤에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에 그 말을 받은 사람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의 신도의 수가 3천이라 하다. 그 말을 받은 사람은 세례를 받으며, 그 말씀을 받은 사람은 믿고 세례를 받으며, 그 말이죠.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데요? 성령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들어오니까 그들이 믿어진 거예요. 그 말씀을 받아들이니 그 말씀이 들어가서 믿어지게 한 겁니다. 할렐루야. 믿어지니까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3,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그날에 세례를 받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 눈에 안 보였지만 성령이 베드로를 통해서 말하게 되고, 그 말씀은 그리스도의 말씀이죠.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들 안에 들어가서, 받아들인 그들 안에 들어가서 그들의 마음을 바꾸어서 믿게 하게, 회개하고 믿어서 영생을 얻게 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오늘 본문에 비추어서 말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리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금 전에 그 말씀을 조금 더 자세히 보면, 그 말씀을 받은 사람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의 신도의 수가 3천에 다더라. 이 말을 보면 3,000명이나 구원받았지만 그 말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받은 사람은 했으니까 그 말씀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성령이 말씀하는데도 그 말씀을 듣기는 들었지만 받은 사람도 있고 안 받은 사람도 있었던 거죠. 이 차이가 굉장합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도
그 복음을 전하죠. 이게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는 믿은 사람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7장에 가면 스데반도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예수님을 전합니다. 성령이 사람들에게 말씀하니 그리스도가 말씀하는 거죠. 근데 그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은, 스데반의 설교를 듣는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고 전부 돌을 들었어요. 돌을 들고 스데반을 향해 던짐으로 스데반이 돌 맞아 죽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똑같이 성령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었지만 받은 사람은 살고 안 받은 사람은 뭐요? 오히려 돌을 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어떤 차이인지 아십니까? 이 말씀을 들을 때, 그리스도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저 말씀을 받아서 살리라 하는 사람은 다 살았어요. 이게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살았던 사람의 모습이고요. 그러나 그 말씀을 듣기는 들었지만 내가 안 받으리라, 이런 말씀이 어디서 저는 엉터리야 했던 사람들은 다 강팍하게 되어 돌을 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과 세상 말의 차이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면, 똑같은 사람이 말해도 세상 말을 하면, 사람이 말하면 생명도 없을 뿐 아니라 돌을 드는 역사도 없어요. 기쁨도 없을 뿐 아니라 강팍함도 없는 겁니다. 그러나 생명이 가면 정말 양분은 뚜렷하게 양분이 됩니다. 생명이 전해지면, 빛이 전해지면 어둠과 빛이 쫙 갈라지게 되어서 이 빛을 받는 사람은 더 밝게 되고 더 살게 되고 더 살아나게 되지만 이 빛을 안 받는 사람은 더 강팍하게 되어서 어둡게 되어서 돌을 들고 핍박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 말씀, 요즘도 예배 중에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목사의 말씀,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이라 생각하고 이 말씀을 내가 받아 살리라 하고 마문을 쫙 열고 받으면 정말 생명이 막 팍 들어갑니다. 받은 사람은 다 살더라 했던 것처럼 믿음이 생기고, 아니 말씀 따라 회개가 일어나고 그 말씀이 믿어지게 되고, 믿어지면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되는데, 뭐 해보십시오, 당신은 하고 나는 듣겠소, 이렇게 하는 사람은 그냥 본존이 아닙니다. 강팍해, 더 강팍해지게 되고 더 돌을 들게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꼭 주의해야 될 것은, 가능하면 내가 좋은 마음으로 받아들이라, 이렇게 받아들이셔야 여기 듣는 우리에게 복이 있다는 사실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늘 똑같은 톤의 말을 듣고 늘 똑같은 얼굴, 못생긴 목사의 얼굴을 보고 말씀을 듣지만,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살리라, 이런 마음으로 드셔서 산자 더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산자 더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로 강박한 마음으로 듣지 말고, 혹시 그런 마음이 있으면 회개해 버리시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 앞에 앉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성령의 말씀이죠. 따라서 우리 복음 전하는 사람, 또 목사님들, 전사님들, 장로님들 꼭 복음을 전할 때는 꼭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성령으로 말씀하도록 그렇게 애를 써야 합니다. 목사님들의 최고의 일이 저는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령이 말씀하게 하시는 거죠. 성령이 말씀하게 하셔야 그가 주의 종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자기 말을 한다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성도들을 더 강팍하게 만들고, 더 어쩌면 더 약하게 만들고 더 부족하게 만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여 예수의 말씀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이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이 말씀이 있는 곳에 모여야 되고, 이 말씀을 듣고 살아야 나도 모르게 내가 산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시고, 성령으로 말씀하시고 성령의 말씀을 듣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미 성령을 받은 사람입니다. 받지 않았다면 받으십시오. 받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도 아닙니다. 하나님 백성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더더욱 아니죠.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백성이 되고 천국 사람이 되는 겁니다. 성령을 받으셨다면 우리 이미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가야 합니다. 우리가 있으면 아무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 통해서 화살을 쏘기 원하고 우리 통해서 복음의 나팔을 불기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앉아있으면 하나님은 아무 일도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통해서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정인 삼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이미 성령을 받은 여러분들이여, 우리는 정인,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임을 기억하고 가족에게 가시고 이웃에게 가시고 세상으로 나가셔서 주의 거룩한 도구가 되어 보신다면 주님이 기뻐하는 정인이 될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복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 찬송하겠습니다.